이 저녁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이쁜 행동을 하거나 귀여운 행동을 하면 너무 이뻐서 막 깨물어 주고 싶으시죠? 그렇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깨물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우주의 하늘아, 너는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길 원하세요? 당연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난 엄마 아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아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지금도 말하면서 서운한데, 만약에 제 자녀가 저보다 다른 사람이 저 좋다고 말한다면 마음이 서운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묻지만 그 모든 질문의 뿌리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 들어가서 부처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학업이나 직업, 성과와 인정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만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일을 못하거나 그 일에서 넘어지거나 패배하였을 때 실패와 상처 앞에서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 그러한 나에게 오는 학업이나 나의 장점이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체성이 쉽게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죠?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문제점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래서 잘 되면 괜찮은 시대고 넘어지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한동안 이 단어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루저라는 단어요. 그렇죠? 언제부턴가 루저라는 단어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고들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나를 스스로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나 성과보다 먼저 우리의 소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먼저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속해 살아갑니다.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교인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동체나 사회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보다 너는 저쪽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그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우리나라도 그렇죠? 좌우로 나눠져서 얼마나 한 나라의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나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교회 안에서도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편이야 하면서 교인들끼리 싸워가는 공동체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깊어질수록 연대감이 생기지만 동시에 편가르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편이면 감싸고 내 편이 아니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고 선택이 다르면 또 나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싸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 편이냐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내 편이 아니면 거짓이 되어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의 비일비재한 네 편이나 내 편이라는 그 따짐 속에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주 안에 뭐라고요? 둘인가요? 셋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주 안에 하나다라고 항상 고백해요. 그러면서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우린 하나 고백하는데 하나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만수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보다 우리 편, 신앙보다 내가 속한 자리를 먼저 붙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소속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입장에 먼저 속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기 힘든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의 약점을 잡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며 사랑을 나누어야 할 나의 자녀며 나의 남편이며 나의 아들처럼 모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아버지를 둔 존재이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기르심을 받는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서로를 향한 기도와 눈물과 무릎 꿇음이 나타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은 내 소속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집단에 있지 않고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은 우리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소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붙들어야 할 질문들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속에 더 민감하며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속한 편과 입장이 더 중요해져 있진 않은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것이냐를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과 주장으로 모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네? 되게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비우셨죠? 흙으로 빚으사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은혜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결정해라.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때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인생 위에 올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그 무게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오늘까지도 아니고요. 내일까지도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벼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저를 딱 다 바라봐 주셔서 그 힘듦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에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사 내가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렸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오직 우연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세우셨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면서 내가 내 자신의 것도 아닌 세상의 것도 아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며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던져진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서려 할 때에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AI가 참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역할들,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AI가 이제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독일에선가 IT전이 열렸거든요. 진짜로 사람이랑 똑같이 걷고 사람처럼 앉고 일어서고 달리기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AI들이 자신의 존재를 나는 AI다, 인공지능이라고 판명하지 않고 계속 교육을 받다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사람이다라고 인식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남자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는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는 자신이 사람인 줄 알고 남자랑 함께 나눴던 사랑의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인공지능 로봇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인공지능 로봇가 깨닫자마자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에 그 로봇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가 주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이라고 인식하여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까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참 무서운 인생입니다.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비교 속에서 지치며 결국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 대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곧 내가 누구에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지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식이 사라질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사람 앞에서 커지며 진리 앞에서는 약해지고 집단 앞에서는 강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소속은 보호가 아니라 무기가 되고 공동체는 쉼터가 아니라 싸움터가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난 얘보다 더 잘해야지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헐뜯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무슨 어려움을 겪어도 무슨 힘듦이 있어도 서로 풀어나가야 하는 존재이며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더 높거나 더 낮거나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위롭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 때 편가르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며 다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유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아멘. 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결단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소속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시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라고 말한 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위로인 동시에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위로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나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이고, 도전인 이유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단순한 소속의 표현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질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에 무슨 변화가 생겨나느냐? 소유가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입니다. 이제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뀌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그 길대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인하여서 받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값으로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저 사는 것,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목숨값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러한 머리에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될까?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러한 걱정과 고백보다는 나의 방식을 먼저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습을 먼저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나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단계 더 깊게 설명합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르시다는, 그렇죠? 기르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만 하시는 분만 아니라 목동처럼 우리를 직접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목동이었던 인물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시편을 쓰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가 목자로서 양을 돌봤을 때의 기억들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은 단순히 양을 관리하는 직업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이 동물 중에 정말 멍청하다고 해요. 누가 인도하지 않고 누가 뭘 알려주지 않으면 밥 먹는 것조차, 자기가 목이 말라도 물 먹는 것조차 인도가 없으면 마실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되게 하얘니까 이뻐 보이잖아요. 네, 엄청 냄새나고요. 이쁘지 않고요. 더럽고요. 털 깎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요, 양의 생명을 책임지고 양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언제 위험한지 알고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서며 밤이 되면 양보다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목동입니다. 그럼 이 목동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풀밭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지금 가는 길이 안전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앞서 걸으며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목동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목동의 두 번째 역할은
보호함입니다. 양은 맹수 앞에서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 같으면 앞발을 들고 이렇게 맹수들을 때릴 텐데 양은 들이박는 것조차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의 두 번째 역할은 이 양들을 맹수에게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역할은 찾아냄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목동은 숫자만 세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목동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동의 역할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양이 병을 들면 돌보고 상처 입으면 싸매고 걷지 못하면 양을 안고 갑니다. 목동은 양이 쓸모 있을 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을 때, 뒤처졌을 때, 더 많은 손이 갈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양을 안아주고 치유해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소유권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그 목자 손 안에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동은 양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더 가까이 있고 더 단단히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다음 세대 기도회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도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기력했고 또 무기력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다른 일을 해볼까 해서 대리운전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제 마음이 가득 쌓여져 있을 때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이 피아노를 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막 치는데 제가 그래도 노래를 좀 만들 줄 알거든요. 네. 항상 노래를 만들면 하나님이 음악을 먼저 주시고요. 가사를 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가사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사 안에 기어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인가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곡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드디어 녹음을 했어요. 찬양을.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녹음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찬양 제목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먼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 힘들었던 심경과 어려웠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응답에 나타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녹음을 하는데 녹음을 도와주시는 엔지니어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노래를 정말 못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곡을 부르는데 거의 2시간 반을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너무 안 되니까 긴장을 해서. 근데 그 엔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드셨을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만드셨을 때 그 상황과 그 감정과 그 느낌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가 다시 생각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시 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게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른다면 먼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싶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인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찬양의 가사를 띄울 거예요. 들으실 때에 하나님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힘들고
지친 나의 삶에 희망 없고 절망 많이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내 손 잡아주셨네. 내 아들아 어여쁜 내 딸아 일어나 내게 오라. 너의 아픔 너의 그 모든 것 내가 안아주리니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던 날 용서하소서. 주의 뜻만이 유일한 상 소망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것이 내 소망 나의 삶의 이유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거친 풍랑이 와도 쓰러지지 않음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유가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친 나의 삶에 희망 없고 절망 많이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내 손 잡아주셨네. 내 아들아 어여쁜 내 딸아 일어나 내게 오라. 너의 아픔 너의 그 모든 것 내가 안아주리니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던 날 용서하소서. 주의 뜻만이 유일한 상 소망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이 내 소망 나의 삶의 이유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거친 풍랑이 와도 쓰러지지 않음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던 날 용서하소서. 주의 뜻만이 유일한 상 소망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것이 내 소망 나의 삶의 이유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거친 풍랑이 와도
빠지지 않음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소속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이기심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지고 계시고 성도님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에 주님,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나를 만져 사용하여 주사 그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백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리네.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이 시간으로 힘을 내어 주께로 나아갑시다.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정말이십니까? 우리 한번 더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와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